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 요한 자신은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기를 자신은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세례 요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던지, 얼마나 그 겸손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금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된 그 모습대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은 그의 사랑과 희생과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까지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한 구절 속에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방향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지고 가다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는 단어가 있죠. 지고 가다에 해당하는 그 호아이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다, 이게 등에 짊어지다에 해당하는 동사 아이로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고 가는, 그 짐을 등에 지고 가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아이로라는 지고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제거하다, 없이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주님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희생제물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 앞에서 말씀드렸던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은 그 어린 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준 것은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떠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순환을 당하실 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가실 그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장차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관하여서 그는 지금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세례 요한보다 뒤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분명히 뒤에 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의 존재하심에 관하여서 그가 이 땅에 계시는 것에 관하여서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15절 말씀에서도 동등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요한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 자신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요한보다 뒤에 온 사람이지만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볼 때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앞선 사람이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주님의 그 나타나심과 주님의 그 존재하심에 관하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 말씀 한 절 한 절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특별한 사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잘 드러나도록 예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땅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동안에 그가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하고 있고 33절, 3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이분이 진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역이 열려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공생의 첫 공식적인 첫 사역부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머무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한 번 왔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그분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구약시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갱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굳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계명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며 회복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 홀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꼭 계셔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모인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제 첫 발걸음을 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분석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믿음으로 알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 자리로 돌아올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관하여서 그 존귀와 위엄에 관하여서 그냥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분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위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